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죠? 바로 그 빌립도 만나시고 나다나엘도 만나시고 이제 그 누구죠? 빌립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신 날, 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그 유대 땅 에논에 계시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엄마가 오셨다. 왜 어머니가 오셨다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이 결혼식 행사 진행 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셔서 쓸쓸하게 계시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휙휙 날리면서 다니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진행위원장님이 큰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큰아들 예수님한테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요. 그게 그리스 말로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사모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모님 지금 내가 포도주 만들어 봤자 별로 이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 그게 언제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해야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그 뒤에 한마디 생략해 놨어요. 우리 김강실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하나 생략해 놨다. 무슨 말을 생략해 놨을까요? 바로 그런데 어머니가 부탁하시니 뭔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이제 뛰어가가지고 하인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큰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지 꼭 그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가지고 자 여기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이 항아리 6개 다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방금 행사 진행위원장님이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물에 가서 한 통에 100리터씩, 그러니까 600리터나 되는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건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 아셨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특별한 종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무슨 구원을 받아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행위 구원.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하여튼 불교, 하여튼 무슨 남묘호랑개교, 신천지 다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아닌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전부 무슨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무슨 구원입니까? 오직 은혜로. 그래서 크게 합시다. 은혜 구원. 은혜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은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어요. 예,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진단이 뭡니까?
멸망. 예, 맞추셨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맨날 시청 앞을 쓸고 별짓을 다 해도, 홈리스들한테 물건 갖다 줘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처방이 있어요. 처방. 그 처방약의 이름이 뭡니까? 네, 독생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독생자를 믿어라. 시작. 독생자를 믿어라. 이게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와우,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는 독생자만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래서 그 독생자를 어떻게 믿게 됐죠?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몇 퍼센트 망가졌어요? 100%. 예, 완벽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독생자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로마서 그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갖고 복음을 전할 때 예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몇 퍼센트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럼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전도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네 믿겠습니다 할 때 이건 내가 하는 소리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시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우리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는데요? 바로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시면 이 은혜를 인하여가 영어로 by grace예요. 그러니까 you are saved by grace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by grace,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오는 전깃줄의 이름이 바로 여기 보시면 you are saved by grace, 전깃줄의 이름이 through faith예요. 그 전깃줄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전깃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전깃줄을 누가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전깃줄을 깔아주시니까 그 믿음이라는 전깃줄을 타고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는 전깃줄의 이름은 믿음이다. 근데 그 전깃줄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은혜교회가 기가 막힌 이름인 거예요. 예, 예, 은혜교회 최고로 좋은 이름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고장났던 안테나가
갑자기 고쳐져요. 끊어졌던 인터넷이 갑자기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물밀듯이 뭐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오는데, 그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방식을 바로 계시라고 해요. 레블레이션, 계시. 그래서 그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계시 중에는 자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영어로 General Revelation. 그래서 General Revelation 갖고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달리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은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로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냐? 꿈이 있어요. 꿈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산악지대에 있던 어떤 마을에, 그 한 100명 사는 마을에 전원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물어보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마을 사람 전체가.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이미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 계시가 뭘로 전달된 거예요? 꿈으로. 그리고 이제 환상으로 전달되죠. 바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말 타고 끄떡끄떡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 특별 계시 중에서 최고의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마귀가 여기다가 자꾸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마복음이란 게 나왔고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나왔고 뭐 기타 등등 가짜 성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AD 397년에 오거스틴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 7개 대교회 감독님들이 모여가지고 카르타고에 모여가지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합시다.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합시다. 그래서 66권을 397년에 잘 적어 놓으세요. 몇 년이요? 397년에 AD 397년에 누가 회장님이었다고요? 오거스틴이 회장님이 돼가지고 그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어요. 도마복음도 빼버리고 베드로 복음도 빼버리고 또 기타 등등 베드로 행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싸그리 다 가짜들을 빼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만 정경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GMU 총장인데요. 신학교가 뭐 하는 데냐? 바로 신학교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성경, 우리 신학교에 신학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나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GMU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 MDB를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시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저 신학이 저 맨 가운데 있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신학이 딱 양쪽에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게 뭐요? 조직신학과 주경신학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주경신학 엑서제티컬 티올로지 뒤에 경찰관이 한 명이 딱 버티고 있어요. 저 경찰관의 이름이 역사신학 히스토리컬 티올로지입니다. 근데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리컬 티올로지가 이 신학이 이단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뒤에서 감시를 하죠. 그래서 그 신학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냐? 바로 실천신학이 되는 거예요. 실천신학, 그 프랙티컬 티올로지. 그러니까 뭐 전도학, 설교학, 상담학 이런 게 전부 실천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GMU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성경신학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도 배우고 사복음서도 배우고 바울서신도 배우고 일반서신도 배우고 선지서도 배우고 막 이제 그게 성경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교리들을 전부 조직화한 것이 조직신학이죠. 그래서 저기 뭐 삼위일체도 배우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우고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쭉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론 배우고 그게 다 조직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을 원어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초시간적인 진리를 밝혀내는 학문의 이름이 저기 있는 엑서제티컬 티올로지 주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주경신학자가 되려면 뭘 알아야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디립다 파는 거예요. 디립다. 그러니까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주경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역사신학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뒤에서 경찰관처럼 감시하고 있다가 야 그거 저기 AD 300년경에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간 길이야. 가지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로 그 정통의 길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만드는 역할을 역사신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실천신학을 만들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실천신학이에요. 근데 그 실천신학 속에 선교신학, 미션 티올로지가 있었어요. 1985년까지. 근데 1985년에 갑자기 선교신학이 뚱뚱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팽창하더니 나머지 신학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을 다 잡아먹는 무슨 신학? 선교신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선교 조직신학이 있고요, 선교 역사신학이 있고요, 선교 성경신학이 있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선교신학이 합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을 다 통일하고 우리 GMU가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 6가지 신학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됐어요. 뭐 아멘이 없으시지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닥터 오브 미시알러지, 그러니까 선교학 박사학 과정에 32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 다음에 닥터 오브 PhD in Intercultural Studies에 37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와우, PhD 학생이 37명?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뭐 MA in Intercultural Studies에 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뭐 세 개 다 합치면 76명이 되죠.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GMU가 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신학을 잘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신학의 6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바로 저 아까 가운데 있었던 비블리칼 디알로지,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 신학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 하나님은 왜 이 책을 주셨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이 책을 주셨나? 그 연구하는 학문이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주셨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은 무슨 신학을 하셨어요? 창세기의 성경 신학을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저만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성전에 계신 모든 분이 다 던지셔야 해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매일 던지셔야 해요. 하나님은 왜 레위기를 주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지? 그럼 제가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근데 뭐 못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왜 이 책을 주셨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예,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주셨지? 다들 우물쭈물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찾았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탈봇신학교 3년 다니시는 동안에 거기서 MDB 하시는 동안에 3년 동안 뭘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신학을 확립하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은혜교회를 개척한 초기부터 그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똑같은 방향을 가르치셨어요. 이미 확립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 큐티 나눔방 지도자가 돼서 그 큐티 본문을 해석할 때 금년에는 이쪽을 가르치다가 내년에는 이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큐티 그 나눔방 그 분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말도 못해요. 작년에는 이쪽이었는데 금년에 이쪽이네. 그러면서 신뢰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몇 명의 목사가 배출된 줄 아세요? 300명이 훨씬 넘는 목사님이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확립하는 건 뭐 최규남 총장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신학을 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왜 주셨나? 대답하셔야 해요. 출애굽기를 왜 주셨나?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을 왜 주셨나?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걸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GMU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스스로 성경신학을 확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이제 남은 26분 동안 알려드리겠어요. 첫째, 큐티입니다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가장 기초는 큐티요. 모든 성경신학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큐티요. 큐티해야 살아요. 큐티 안 하면 죽어요. 큐티를 하면 여러분은 큐티 생활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기록된 특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목표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티의 정의,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원래 가로넣기 하는 건데 여러분이 힘드실까 봐 제가 빨간 글씨로 가로넣기를 다 해갖고 갖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큐티는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빨간 글씨잖아요. 매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하시는 어떤 스팟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큐티하는 타임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시작. 미리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정하기가 참 힘든데 이 그레이스 타임은 다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타임대로 쭉 가시면 돼요. 미리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밖에서 하면 큐티하면 뭐가 돼요? 이단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큐티합니다.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이단돼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기도입니다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죄송해요.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지요. 정말 다른 어너더 형태의 기도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무슨 쪽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예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30분씩. 그러면 뭐 우리 한기용 목사님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독대하면 10년만 지나면 우리 한 목사님 완전히 닮을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독대하시는데 30분씩. 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무슨 쪽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에 내가 접촉돼 가지고 내 인격이 변화돼야 해요. 그러면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그때 뭐가 들려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GMU에 입학을 딱 하면 제가 큐티부터 시키지요. 그럼 제가 채점을 딱 해요. 그럼 빨간 글씨로 아직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구만?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못해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신학교는 왔대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다들 기똥찬 기가 막힌 큐티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오토매틱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그거 큐티 아니야. 문제 있어. 저는 옛날에 막 집사 시절에 큐티할 때 큐티만 하면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막 혼나는 것처럼 맨날 빨개졌어요. 막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막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뜨뜻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매일. 그러면서 변화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회개를 하면 오토매틱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러면 깨달아진 말씀을 삶에 뭐 하게 돼요?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적용이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시작. 적용이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의 친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매일매일 인티머시, 친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병자들을 탁 기도해 주면 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안 낫으면 너무나 이상할 때가 많아요. 왜 안 낫았지? 막 이럴 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신유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귀신도 잘 쫓아내요. 이렇게 순하게 생겼어도 귀신은 잘 쫓아내요. 그게 다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을 이루는 무슨 시간이다? 경건 훈련이죠. 경건 훈련. 이제 아셨죠? 그럼 우리 한번 일사천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미리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깨달아진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의 친밀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는 어디서 생겼냐? 만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광야에서 나가 보니까 땅에 이게 설탕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 마가 홑이에요. 그리고 나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What's this? 그 영어로 What's this가 히브리 말로 마나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말씀,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쭉 하나 더 올라가시면, 또 하나 더 올라가시면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그 앞에 거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가 마나예요. 그래서 마나가 변해서 만나가 된 거죠. 만나. 그래서 저거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늦잠 자가지고 해가 뜬 다음에 나가면 설탕 부스러기 같은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미리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그날에 합당한 만나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멜로 되어 본즉,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이거요. 이게 큐티의 묘미죠. 그러니까 큐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사이즈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인 그 크기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큐티자였어요. 다윗 시편 119편 148편에 뭐라고 다윗이 했냐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눈 뜨는 순간부터 말씀 묵상을 했어요. 저런 사람이니까 골리앗 앞에 칼도 없이 돌멩이 5개만 갖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런 진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큐티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왜 큐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큐티에 관해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요. 주야로.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말타섬에 파선할 때 그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가 다 살지요. 그리고 또 독사가 탁 물었을 때 불에다 탁 털어버리고 탁 늠름하게 불을 쬐니까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블리오 아버지 고쳐주니까 그 겨울 내내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말타섬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 큐티자들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이 형통의 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큐티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전부 이야기 한 자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영어로 nar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narration by narration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한 자루, 이야기 한 자루. 그러니까 구약을 큐티할 때는 그 이야기 한 자루씩 큐티하시면 되고요. 신약은 전부 페리코프로 되어 있어요. 페리코프가 뭐예요? 무슨 콜라 이름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단락이라고 그래요. 한번 합시다. 단락. 그 단락은 문단들이 모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성 그래서 한 단락, 그러면 그것이 한 생각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전부 한 생각의 단위들이 모여서 신약성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큐티하려면 뭘 하면 돼요? 한 단락씩 하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이제 신약의 분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큐티에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아렌다의 그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뭐요? 본문을 읽고 또 읽어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뭐가? 문단 나누기가 보일 때까지. 알았죠? 그래서 읽고 보고.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다 되면 그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묵상. 그 주님과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적용해서 살아본 것을 가서 큐티 나눔 방에 가서 나누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게 이 큐티의 7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큐티의 순서는 PRESS, 프레스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발음해 봅시다. 프레스. 그래서 pray, read, 그다음에 examine, say back to God, 그다음에 share with others. 그래서 거기서 첫 글자만 따면 PRESS잖아요. 그래서 GMU 큐티 방식, 또 우리 은혜교회 큐티 방식 다 이제 저는 김은혜 사모님하고 같이 큐티 운동을 했었는데, 김은혜 사모님 방식, 또 저 생명의 삶 방식 다 프레스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스,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다음 읽으라. 뭘 해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뭐가 된다? 문단 나누기가 된다. 그다음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데 큐티를 하면 할수록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들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성령방송국 주파수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방송국 주파수 7개 중에 5개를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스.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페이스법에 맞춰서 그 스페이스 SPACE 딱 주파수를 탁탁탁탁 맞추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다음에 say back to God, 그게 고백하는 거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때 적용에는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 해요.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 해야 해요. 개인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적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채점할 때 누가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썼으면 내가 거기다 빨간 줄로 쫙 긋고 뭐라고 써요? 이것은 프랙티컬하지도 못하고 파서블 하지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써놓죠. 차라리 나는 오늘 내 아들을 3번 허그해 줘야겠다. 그러면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뜬구름 잡는 적용을 쓰는 게 아니고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한 적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share with others, 나누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 방에 가서 간증하시면 참 좋죠.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이제 성령 방송국 주파수 7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sins to confess, 고백해야 할 죄가 뭡니까? 아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갔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뭐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 마리아처럼 바로 즉각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게 내가 고백해야 할 죄를 찾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붙잡아야 할 약속.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 해결이 된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내가 피해야 할 행동. 만약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하인들한테 애들아 이 600리터 물을 채워라. 그럴 때 싫어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인들은 그 순종을 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요, 내가 피해야 할 행동.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 즉각 순종하자. 순종 안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피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성령 방송국 주파수에다 탁 맞추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이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각 예수님에게 달려가라. 이게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잖아요. 순종해야 할 명령인 거죠. 그 다음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이 뭡니까? 마리아처럼 문제만 생겼다 하면 즉각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아들한테 가면 다 해결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 똑같은 릴레이션십을 예수님하고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주파수, 성령 방송국 주파수 5개 다 S, P, A, C, E 맞춰도 방송이 잘 안 들려. 그럴 때는 이 결정적인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주파수가 저게 뭐예요? 6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바로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라. 이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부르짖음이세요. 애들아 제발 나한테 좀 와라.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명령, 바로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과 계속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는 그 신뢰의 관계, 의존의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그걸 내가 굳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이렇게 9시까지 딱 마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2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 이제 그 큐티를 하는데 문제는 성경 신학이 확립돼야 해요. 성경 신학이 없이 큐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딱 일으켜서 마틴 루터가 만든 교회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면 루터 교회 그러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1618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루터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갖고 3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로마 카톨릭하고 루터교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갔죠.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꼭 우리나라 1953년에 휴전한 거하고 같은 상태가 지금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사이에 지금 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가 그 30년 전쟁을 싸우느라고 진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다 영적으로 침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1700년부터 독일에서 경건하게 삽시다, 큐티 합시다 하고 큐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큐티 운동은 독일에서는 이미 1700년에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막 큐티를 하고 막 경건하게 사는 그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나 가지고 꼭 GMU 같은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그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그 대학교 이름이 할레 대학교예요. 그 할레 대학교로 정말 깨끗한 청년들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죠. 그 할레 대학교 졸업한 목사님 중에 진젠도르프 백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들을 돌봐주는 목사님이 됐죠. 할레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좋은 이제 하다가 근데 큐티를 하는데 성경신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700년대 말에 갑자기 할레대학교에 어떤 조직신학 교수가 하나 착 나오더니 신앙의 본질은 헷가다 가는 거다,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성경신학 없이 하니까 결국은 막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슐라이어 마흐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정이다 하는 순간 독일 루터 교회가 신앙이 감정이라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성이 있는 거예요. 리즌이.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성을 짬뽕시키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과학을 짬뽕시키니까 이제 마리아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로마 군인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임신했다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기절설. 그 다음에 또 도둑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놨다고. 또 하여튼 온갖 학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데 성경신학 없이 하면 뭘로 간다?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독일 교회가 전부 1900년대에는 완벽하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벽하게 독일 루터교가, 그러니까 1933년에 히틀러가 딱 등장하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독일 루터교회가 히틀러를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독일의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독일 루터교회가 앞장서서 히틀러를 선전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1934년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해요? 그냥 국회를 통째로 히틀러에게 넘겨줍시다. 그래서 1934년에 독일 교회의 그 선전으로 말미암아 온 독일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스스로 해산하고 히틀러한테 전권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없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1934년, 1935년에 총통으로 이제 퓨흘러가 됐죠. 퓨흘러. 그래 총통으로 딱 부임해가지고 1945년 4월 어느 날 자살할 때까지 그 10년 동안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큐티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시되 뭘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을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창세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요한복음을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질문하고 잘 대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든지 제가 쓴 책을 보시든지 하여튼 좀 성경신학을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신학 확립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활동은 큐티다. 아멘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 결론은 큐티할 때 성경신학을 갖고 프레스법을 사용해서 큐티한다. 아멘입니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바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실천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입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